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생겨날 수도 없고 또 저희가 가진다고 하나 이어갈 수도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선물로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저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아니, 이거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좌우 보시면서 아이 컨택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많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사실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 다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지? 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 주님 다시 만날 때 못 가지고 갈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못 가지고 가는 리스트에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일찌감치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0월달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10월달만 주신 게 아니죠. 계속 17년 주셨죠.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진리예요. 이거는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분은, 사람들의 말은 상황에 따라 변해요. 이랬다 저랬다, 비가 올 때 비 안 올 때, 해 뜰 때 해 질 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가페 토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2월달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토이를 얘기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아가페 토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페 토이로 살아가고 계세요? 왜 말 안 하세요? 아멘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아멘이란 말은 제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Yes, I do. 이런 뜻도 있지만 I hope so. I believe so.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뜻 알고 계셨죠? 아멘. 12월달 아가페 토이로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현실에서 출발하지만 현실에 있는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현실의 문제를 보고 그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멘. 현실에 매이지 마세요. 문제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면 정확하게 현실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요. 목사님 그게 틀린 건가요? 내가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계산하고 살아가는 게 틀린 건가요? 왜 틀리냐면 거기는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언제나 그 말씀은 내게 뭐해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이분이 부담스러워요. 내가 싫어하는 말씀을 하세요. 내 생각에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 해요?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가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찾을 때 예배할 때 뭘 구해요? 내 마음에 위로 주는 말씀,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찾아다녀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잠시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하드워킹만 해요. 위로도 필요하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갈등하며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 사이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며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토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라니까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12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아멘. 아멘.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게 원래 헬라어 시제를 보면 완료형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자들아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이미 시작하신 착한 일, 거룩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언젠가 내 삶에 치고 들어오셨어요. 인격적으로. 치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헌신해라 라는 마음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헌신할 수 없는데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랑해라 라고 하면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미 조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소위 동정녀 마리아, 그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몸에 잉태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니까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길게 또 설교할 수 없는 은혜로운 날이니까 제가 이제 최대한 그렇죠 줄여서 제가 임팩트 있게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나 집사님 박자를 잘못 맞추셨으면 잘 하시다가 지금 그 이스라엘 북쪽의 시골 마을 나사렛, 이스라엘 북쪽의 시골 마을 나사렛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그의 나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추측해 볼 수 있지만 그의 나이는 적어도 12살은 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12살이 되면 희수야? 희수가 아니고 맞네 희수네. 그렇지 희수야? 12살이 되면 11 플러스를 마치고 1년이 지나면 이제 희수가 없구나 여기. 그렇지. 11 플러스를 마치고
세컨더리 스쿨을 가고 나면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약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 12세 때부터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약혼을 하고 1년을 기다린 다음에 13세 정도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12살쯤 되었을 때 믿음 좋은, 또 성경 보니까 인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인격도 괜찮은 우리 요셉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약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드디어 결혼한 날만 기다리는 그 시점, 그 1년 어느 시점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마리아야, 내가 잉태할 것이다.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처녀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를 보내셔서 네가 잉태할 건데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반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보기 원하는 건 이 좀 당황스러운 이 말씀,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알리시면서 마리아를 천사가 무엇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장 2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는 지금 마리아를 은혜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장 30절에 가면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요, 이분이 굉장히 심플하신 것 같은데도 좀 복잡하시고요, 이분이 좀 복잡하신 것 같은데도 겁나게 심플하시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천사를 보내셔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 마리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거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세상 기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You liar. You such a liar.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시고 내 몸에, 내 삶에 하나님이 시작하실 어떤 하나님의 플랜을 내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시작하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짧고 굵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세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봐, 지금 전부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금 뭐 이렇게 박자를 놓쳐서 아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진짜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내 생각과 다른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어요. 네 몸에 아들이 생길 거다. 이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구원자가 될 거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네가 이걸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네 안에 흐르는 자여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설교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냐면 설교 마치고 나면 보통 목사님에게 다가와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죠. 그러니까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보통.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알까?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한 사건은 결코 해피하고 예, 감사합니다 라는 기분으로 받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지극히 당황스러운 은혜였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약혼한 입장에서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어요. 이런 게 은혜로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사건은 그냥 가벼운 립싱크와 고백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굉장히 중요한 뜻인 거예요. 은혜가 헬라어로 보면 이게 뜻이 카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 특별한 선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받을 줄, receive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give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빠지고 뭐만 있어요? receive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해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진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뭐 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서 릴리스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받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받고 생명 받고 기쁨 받고 감사를 받는 시간이 없이 이것을 하려고만 하니까 뭐가 돼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앞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은혜는 받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본문 한 장 넘기시면 누가복음 2장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이성훈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 2장 52절 누가복음. 이성훈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뭐 하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사랑스러워 가시다가 헬라어의 카리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지죠? 나와 원수지간이 생기죠? 믿음의 해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을 때 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잖아요. 자녀 여러분들 뭐 한 분 있으신 분들, 두 분 있으신 분들, 저희 교회는 셋부터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셋 있으신 분들, 넷 있으신 분들, 자녀가 말하면 꼭 무슨 손가락이 있죠? 아픈 손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중고등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아픈 손가락이 있는 반면에 정말 이게 보기만 봐도 한 개 손댈 게 없는, 정말 어찌 이런 애를 나에게 주셨을까,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송 집사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자녀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키워보니까 짧은 경험이지만 이 친구들은 충분히 사랑받고 자란 애들. 자기가 느낄 때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의 그릇이 충분히 채워진 애들. 이런 애들은요,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되게 뭔가 이렇게 화낼 타이밍인데도 이거 잘 넘어가요. 그리고 어린 나이인데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챙기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사랑을 충분히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가지만 영적 원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전선현 집사님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칭송이라는 말이 카리스마. 이게 무슨 뜻이죠? 칭찬이에요. 성경에 보면 정말 가난해서 헌금이 없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가난한 과부예요. 우리 영국 돈으로 해서 1p 정도의 돈을 헌금 바구니에 넣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헌금통은 뭐냐면 우리처럼 좀 이따가 헌금하기 전에 천으로 되어서 손만 넣었다가 빼도 헌금을 안 해도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옛날은 이게 뭐죠? 헌금통이 바닥이 뭐죠? 구리예요, 구리. 그래서 떨어뜨리면 지폐를 넣으면 소리가 안 나지만 동전을 넣으면 딸가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1p짜리를 딱 넣었어요. 그 소리가 땅가당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칭찬하세요. 1p를 넣은 이 가난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헌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긴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이 여인을 칭찬하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의 삶이 달라졌을 거라고 전 믿어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 예배하며 주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 칭찬, 우리를 칭찬하시고 칭송하시며 적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적고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세요. 그걸 우리가 느끼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선 뭐가 없어지냐면 열등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덜 가진 거,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란 거, 내가 조금 병약한 거, 내가 왜 이렇게 지질이 못난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확히 뭐에 빠져요? 열등감에 빠져요. 열등감은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비교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큰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았지만 내게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뭘로 표현되어 있었냐면 마음이란 말을 카리스로 표현해요.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 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의 편협한 마음, 나의 편협한 기준이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고집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게 은혜로 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우리 시편 계속 큐티하잖아요. 이 다윗이 참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굴곡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까지 사울한테 전쟁 한번 멋지게 싸웠다가 여인들이 노래 한번 잘못 불렀다가 자기는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울의 눈에 나서 10여 년을 도망다닙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근데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는 어때요? 잠시 안정적인 삶도 있었죠. 근데 그때부터 누구한테 쫓겨다녀요? 친구한테 배신당해요.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해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 예루살렘을 접수당할 뻔해요. 맨발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가요. 누구한테 쫓겨서? 아들한테 쫓겨서. 근데 이 압살롬이 죽어요. 이 나쁜 놈이 죽어요. 결국 이 압살롬이.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하던 이 나쁜 자식, 이놈의 자식. 죽었을 때 하늘이 도왔구나. 이러지 않아요.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 통곡해요. 내 아들이 죽었구나. 이 압살롬이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누가 죽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원수도 사랑스러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지금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놀라우시죠? 그렇죠? 설교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 원 컨디션을 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사과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구해야 돼요. 아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골 마을 나사렛에 마리아를 찾아가서, 천사를 보내셔서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십니다. 처녀인 내게, 내 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거다. 아들이 태어날 거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이 끝난 다음에, 이 천사가 떠난 다음에 즉시 마리아는 일어서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엘리사벳의 삶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그곳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길 원해요. 그리고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교제를 시작하고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카리스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길과 내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칭찬,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지속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 가운데 내 삶을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친 자 격려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의 칭찬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나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